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앞서서 갈라디아서를 했습니다. 3차 전도 갈라디아서를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할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잠깐 앞을 좀 보시게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합니다. 사역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도난노선에서 2년간 사역을 하죠. 그래서 아시아 전체, 아시아가 제법 넓어요. 근데 많이 넓진 않아요. 이쪽 정도. 이 안에 에서보두 사빌라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바울이 2년간 성경을 가르쳤고요. 성경 강론했다고 나오죠. 날마다 강론했다. 그러다 보니까 2년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아시아 전체에 퍼졌대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가르친 지 2년 안에, 쉽게 말하면 광주에서 말씀을 2년 가르쳤는데 전라도 전체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가 여기 바울의 3차 전도행이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바울의 최전성기, 그분의 사역이 가장 활발하고 가장 왕성하고 최고 전성기를 누린 때가 3차 전도여행입니다. 3차 전도여행 때에 바울이 최전성기니까 정반대로 바울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활동을 극렬하게 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사역이 왕성하지만 정반대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활동도 왕성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바울의 3대 사역 중심지를 보셔야 됩니다. 바울은요, 본래 사역이 어디서 했냐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 안에 길리기아 다소도 포함되어 있고요.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2차 전도행 때 헬라 지역을 전도했죠. 헬라, 고린도를 중심으로 헬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3차가 지금 아시아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3대 사역지는 갈라디아, 아시아, 헬라가 됩니다. 이 갈라디아는 1차 전도행 지역입니다. 위에 비시디아 안독이라든지 루스라, 더베 이쪽도 갈라디아에 포함됩니다.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는 남갈라디아 지역이고요. 바울의 1차 전도행 지역은 북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크게 세 중심지로 이제 우리가 지역 지리를 따라 기억한다면 갈라디아 지역, 2차는 헬라 지역, 그리고 3차는 아시아 지역. 이 세 개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개 지역에 바울이 큰 활동을 하고 있을 때 3차가 아시아인데, 쉽게 말하면 이 넓은 지역이 지금 바울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이 바울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때 정도에 바울의 사역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바로 할레파였습니다. 그래서 할레파가 바울이 간 데마다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러면 어디를 회방해 버려야 될까요? 회방하고 싶은 지역, 딱 이 세 개 보면 보입니다. 바울의 가장 활동이 왕성한 지역을 꺾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갈라디아 지역을 꺾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할레파들이 가서 완전히 흐트러나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쓰여진 성경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할레파가 헬라 지역, 이쪽 지역에서 바울에 대해서 극렬하게 활동합니다. 심지어 바울에게요, 어떤 유대인들은 이제 할레파와 연결된 사람들 같지도 않기도 하는데,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이 그 3차 전쟁 끝내고 예루살렘 가려고 할 때 바울을 배에서 죽여버리는 음모도 꾸밉니다. 그래서 바울의 3차 전도행은 바울의 활동에 가장 강렬하기도 하지만 정반대 반발도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헬라 지역도 엉망으로 만듭니다. 특별히 헬라 지역 가운데 바울이 제일 그 마음을 많이 들였던 지역이 고린도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만 문제가 아니라 헬라 지역 전체가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때. 그리고 바울이 직접 사역하는 아시아에서는요, 심지어 바울이 거의 죽을 뻔했답니다. 뭐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니까 막 마술책을 태우고 바울 따라 하다가 그냥 유대인들이 창피를 당하고 그런 것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은 바울이 어떻게 보면 할 수만 있으면 바울을 좋게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바울의 그 행적 가운데 좋은 부분들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일 당한 것은 대부분 기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참 안 좋은 일 당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좀 많이 기록하려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은 참은 겁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이 어떤 일 당했는가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후서를 좀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1장을 가보시면요. 1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8절 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그럼 여기 바울 3차 전도행 때 환난이거든요. 이게 사도행전은 없어요. 아시아에서 당하는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3차 전도행 중에 아시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으면서 뭐까지 각오한 거죠? 심지어 우리 죽었구나. 우리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정도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했을 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랬던 거다. 그러면 그런 죽음의 얘기에서 어떻게 됐다? 벗어났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3차 전쟁 때 정말 힘겨운 일 당한 게 보입니다. 앞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바울의 3차 전도행은 사역 전성기입니다. 이걸 어디서 볼 수 있냐 그러면 로마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가보면 바울이요. 이 지역에서 더 이상 복음 전할 곳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 사역이 얼마나 최전성기인가 보이죠. 그때 정도에 3차 정도 바울 서신이 또 중요한 서신이 쓰여지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가 쓰여지게 됩니다. 이때 3차 전도행 때. 근데 이 서신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를 빼고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이런 내용은요. 큰 문제가 터져서 쓴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바울로서는 사역이 최전성기인데 중간에 이제 보면 유대교 핍박 속에서 최고 갈등기라는 겁니다. 누구나 바울파와 할레파,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좀 짐작을 해볼 수 있고 이제 이걸 근거로 놓고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첫째,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야고보서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정도 때 쓰였다고 봅니다. 왜냐 그러면 야고보서의 3장 4장이요. 제발 그만 싸우라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고보서의 3장 4장이 왜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데까지 가냐? 그러면요. 아마도 할레파하고 바울파가 서로 갈등하다가 심지어 교회 다니던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중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죽임당한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까지도. 그래서 제발 그만 싸우라고 지도하는 게 야고보서가 등장하고요. 이때 정도에 이게 믿는 유대인들끼리 싸우니까 누가 또 지도를 나서냐 그러면 사도들이 나서야 되잖아요. 사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사도들 중에 글을 쓸 줄 아는 분이 마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마태가 제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라 하면서 바울의 복음에 대한 오해도 좀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마태복음이 자꾸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때 예수님이 뭘 따지신다? 너가 믿었느냐만 따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른 것만 따른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들이 꼭 따진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표현하죠.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과 또 하나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거. 전반부에 나오고요. 후반부 가면 갑자기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처녀 비유라든지 달란트 비유라든지 그죠? 양과 염소 비유라든지 전부 다 무슨 비유예요? 예수님이 심판탑에 서는 비유예요. 그때 뭘 따진대요? 전부 다 잘하였도다 이 이야기를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었도를 따지는 게 아니다. 잘하였도다. 그래서 그 당시 교회들에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과연 앞에 섰을 때 당신들이 들을 소리가 잘하였다는 소리요. 예수님은 잘하였다는 소리를 듣길 원하셨는데 하고 따끔하게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도하는 성경이 마태복음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놓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 몇 가지 좀 보이는 게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 전서 내용을 좀 가보면요. 고린도 전서는요 내용이 잘했다고 쓰는 편지가 아니에요.
11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희 교회에 일어났다고 하는 그 11개 문제는 이렇게 처리해라. 이렇게 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지도서예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이렇게 표현하죠. 교정서신. 그러니까 잘했다고 쓰는 칭찬 격려서신, 뭐 그런 영적선 신령한 서신인 게 아니고요. 너희 잘못하고 있다.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똑바로 하는 거다 하고 똑바로 하라고 쓰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전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이 고린도전서에 근거한다면 어떤 교회냐? 잘못하고 있는 교회예요. 잘못하고 있는 문제가 몇 가지나? 11가지나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앞을 보시면요. 고린도전서전에 이게 성경으로 안 남아 있어요. 고린도전서전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대요. 바울이. 그게 5장 9절에 있습니다. 5장 9절에 먼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를 쓸 때 정도에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서 열심히 목회하고 계시던 아볼로가 갑자기 사임하고 에베소로 와버려요.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와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나 다시는 안 가요. 일절 갈 듯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뭔가 담임 목사가 사임하고 와서 일절 갈 뜻이 없다고 할 정도로 교회가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런 상태였고요. 또 7장 1절 가보면 성도들이 바울에게 이번 그 아볼로가 가버리니까 성도들 대표 세 분이 와요. 스테바나, 아고이고, 부드나도 뭐 이런 세 분이 오거든요. 이 세 분이 와가지고 이제 모시고 가려고 하면서 온 김에 교회 성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또 따로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물어봐요. 이거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바울이 직접 가야 될 텐데 바울은 그때 에베소에서 아마 일이 그 2년간 날마다 성경 가르친 일이라든지 이런 일 때문에 자기를 대신할 사람으로 디모데를 보낸 것 같아요. 근데 디모데를 보내는데 이 교회에게 뭘 요청하냐 그러면 A를 갖춰달래요. 내가 생각나게 할 건데 너희가 그에 대해서 좀 A를 갖춰달라 하는 겁니다. 뭐 조금 한번 그런 부분만 먼저 좀 살펴볼까요? 디모데 내용이 먼저 앞서 본문에 있어요. 3장 4장? 네, 잠깐만. 몇 장이 있죠? 4장 있나요? 예, 디모데 4장 17절 보시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게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디모데 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고 지금 담임 목사가 비었잖아요. 비다 보니까 아볼로 대신해서 가서 사역하라고 보낸 분이 편지와 함께 간 거죠. 그분이 디모데 같아요. 근데 디모데도 좀 있으면 와버려요. 교회를 어떻게 감당 못하고 그런 교회가 여기 고린도전서죠. 일단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이거고 그리고 16장 가보실까요? 16장의 10절을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아니 목회자를 보내면서 그분을 존경하라는 그런 말 한 게 아니라 두려움 없이 있게 하래요. 그러면 바울이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지 조금 좀 바울은 아는 것 같죠? 아볼로한테 뭔가 이야기 들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예?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쓴 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는 것. 가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예? 이 디모데가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평안히 오기를 그렇게 기대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도 전달자에 대한 예우를 걱정할 만큼 교회가 지금 심각한 상태가 여기 고린도 전서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받는 그 고린도 교회는 결코 지금 교회가 건강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하고 이런 걸 배경으로 삼아 성경을 읽으셔야지. 성경 읽을 때 무조건 어떻게 읽냐 그러면 무조건 좋은 말씀, 신령한 말씀 그런 쪽으로만 읽으려고 하다 보면 본문에 대한 곡해가 심해지게 돼요. 자꾸 뽀샵이 좀 많아지게 되고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일단 문제는 있는 그대로 보셔야 돼요. 편지 자체가 편지는 신령합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신령하진 않았다 하는 것들은 좀 이해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앞을 보시면요.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면 당파 문제가 1장부터 4장이에요.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뭘로 이야기한 거예요? 당파 문제잖아요. 그럼 이 교회 지금 바울이 보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라는 거죠? 서로 지금 갈라져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큰 거예요. 1장부터 4장이나 돼요. 그리고 폐륜화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권 갈등 문제가 나오고 결혼해야 되느냐 독신으로 있어야 되느냐 문제가 갑자기 또 터져 나왔고 그리고 시장에서 재물고기 먹는 문제가 8장부터 10장이 또 길어요. 재물 먹는 이거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굉장히 길게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어요. 그럼 상당히 이 교회에게 좀 문제 크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예배 때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써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식사 문제예요. 식사 이름이 뭐냐 그러면 식사 이름이 아가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가페는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랑의 식사 그래서 애찬 이건 의역인 거죠. 의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 원래 그 식사 이름은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 아가페. 그리고 방언 문제가 아니에요. 방언 문제가 아니고 애언과 방언 문제예요. 애언과 방언 문제. 그렇게 보셔야 할 게 12장부터 14장 또 3장에 걸쳐 있어요. 비중 있게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부활의 오해란 부분이 15장인데 15장 한 장인데요. 15장이 굉장히 길어요. 읽어보시면. 그럼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연보 부탁은 좀 짧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볼로 복귀 문제를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따져놓고 보니까요. 이 문제가 무려 11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결코 어떤 목회자가 가도 수월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은 못 가요. 맨 처음 개척자가 가면 조금 정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바울도 가서 이거 정리를 못했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는 게 노 목사님 견해이기도 하죠. 자, 그 교회 가운데 한번 구성원을 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앞을 보시면요. 이 교회 구성원과 지리적 배경이 좀 문제가 되어져요. 자, 먼저 고린도라는 도시를 이해하셔야 돼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당시 헬라 지역의 수도였어요.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인 거죠. 그 당시에 그리스의 서울이에요. 지금은 그리스의 서울이 아테네잖아요. 아테네지만 그 당시에는 고린도가 중심이었어요. 고린도가. 그 고린도에는 누가 유입되느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항구 도시다 보니까 배를 타고 다니는 로마로 가거나 아니면 그 유럽으로 또 진출하거나 할 때 반드시 거쳐가는 도시가 이곳 고린도였어요. 중심 도시였다. 그러니까 이곳에 교회를 개척한 거죠. 그리고 이곳에 맨 처음에 바울이 첫 번째 그 교회 멤버로 고린도 교회 멤버로 처음 받아들인 분들이 누구냐 그러면 회당장 이런 분들이에요. 회당장 그리스보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바울과 함께 있던 교회 원년 멤버 중에는 누가 있냐 그러면 믿는 유대인이 있어요. 믿는 유대인. 근데 믿는 유대인들은요. 이분들 중에 누구도 있는 거냐 그러면 오순절날 한 분이 세례 줬죠. 오순절에 누가 세례 줬죠? 대표로. 12제자가 세례를 주잖아요. 대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세례를 주잖아요. 아마도 그냥 고린도 교회 멤버 중에는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분도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이제 멤버가 상당히 수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바울은 몇 사람 세례를 안 준 모양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한 세 사람인가 언급해요. 세 사람인가 언급하는데 몇 사람 언급 안 해요. 사람은 많았지만 세례 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이게 또 바울의 견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누가 또 세례를 많이 주냐 그러면 아마도 아볼로가 세례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의 그 당파 문제 있잖아요. 당파 문제 사람들이 뭘 따지냐 그러면 누구한테 세례 받았냐 이것 갖고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당신한테 세리 줬느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갈등 문제로 나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흩어진 유대인이 이 교회 멤버였다는 것과 그 다음에 고린도 도시가 최고 그 당시에 그 헬라의 수도니까 누가 살고 있냐 그러면 상류 헬라인들이 살아요. 상류 헬라인들은요, 이분들은 배우고 싶어 가지고 어디 가냐 그러면 유대교를 배웠어요. 유대교. 이들은 상류층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항구 도시다 보면 어떤 사람들도 있을까요? 항구 도시니까 하역일 맡은 그런 아주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거죠. 힘겹게 사는 사람들. 그날 하루하루 일해서야 겨우 먹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도시에 믿을 자들이 많다. 그죠? 그러면 초기 멤버에다가 그 다음 어떤 멤버가 되냐. 전혀 유대교도 경험 안 해본 헬라인들이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 네 부류가 서로 다른 게 무슨 문제가 터지느냐. 그걸 한번 정리해 보자는 거예요. 자, 앞을 보시면요. 첫째, 믿는 유대인, 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떤 문제를 일으켰겠느냐, 뭘 갖고 시비를 걸었겠느냐. 첫째는요, 바울이 사도냐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어디 갔다 온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갔다 온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 싫어해요? 바울 별로 안 좋아해요. 바울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사람들이 맨날 시비 거는 게 뭐겠어요? 바울이 사도라 그러디? 임적 늘 시비를 걸거든요. 예? 이들은 쉽게 말하면 바울의 대적자들이에요. 교회 내에서 바울 하는 것에 대해서 별 좋게 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쪽 멤버들인 거죠. 일단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여자들이 모이면 반드시 수건 써야 돼요. 이게 수건 쓰는 문제가 아마도 시비 건 사람들이, 헬라인들은 수건 안 씁니다. 헬라인들 여자는 수건 전혀 안 써요. 이건 여자 수건 쓰는 문제는 분명히 유대인들 시비 건 문제예요. 아니, 성경을 배웠으면 성경에서 봐라, 여자들은 수건 얼굴 가려겠는데 뭔 소리 왜 안 하냐, 이런 이제 시비를 텄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제일 꺼린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래서 아가페라는 식사 있잖아요. 그 식사 문제가 아마도 이 유대인들이 그들과 식사하기 꺼리니까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주일날이면 안식구 첫날이라 먹을 수 있잖아요. 안식구 첫날이 언제부터 시작되죠? 안식일 저녁이에요. 저녁 6시거든요. 6시 때 그때 모여요. 그때 그래서 예전 초기 기독교 예배는요, 우리 오전 11시가 아니고 저녁 식사 시간이 예배였어요. 그때 모임이었거든요. 근데 그 모임 때 일용직은 지금 가서 한참 일하고 와야 되잖아요. 일하고 오니까 그들과 밥 먹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들끼리 얼른 먹어버리는 거지. 나중에 온 사람 보니까 얼른 먹어보니까 나중에 먹을 게 없고. 노 목사님 표현을 참 재밌게 하시죠? 어떤 사람은 많이 먹어서 얼굴이 벌겋고, 어떤 사람은 달려오니라 숨차가 벌겋고. 그런 교회가 이게 아가페라는 거죠. 이런 식사면 어떻게 이게 식사 이름이 사랑인데 이게 사랑이냐고요. 근데 왜 그러냐? 이게 또 생각해 볼 만한 게, 유대인들은 왜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하려고 했을까요? 아가페, 이 사랑의 식사를. 이 사랑의 식사가 예수님의 성찬을 기념한 거거든요. 성찬식과 함께요. 자, 예수님은 여기 교회에 알려지기를,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거죠. 6월절 전에 성만찬 하시고 자기 몸을 6월절 양으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6월절 의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6월절 의식, 식사에 6월절 식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6월절 식사는 누가 할 수 있죠? 출애굽기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을 가보시면 이건 할례 받은 자만 할 수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고 올까요? 출애굽기 12장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비를 들 때 뭔가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거든요. 그냥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12장 가보시면 12장 한 48절 봐보세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건 어떻게 하고?
모든 남자는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세례 줄 때 뭐 안 받고 주죠? 할례 안 받고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한다면 유월절 식사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올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 버린 거죠. 교회는 올 수 있지. 하지만 유월절 식사는 참여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의 성만찬이 무슨 식사예요? 유월절 기념 식사거든요. 교회의 유월절 기념 식사. 그러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안 된다. 할례 안 받으면 안 된다는 의식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이런 문제 때문에요. 정확하게 신학을 정리해 준 책이 아니 골로새서죠.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받은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다 하는 이야기를 일부러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거기에 이제 골로새서 2장 정도 가보면 있죠? 신약성경 가보시면 골로새서 2장에 거기 11절부터 이해로 보시면 11절부터 뭐 거기 15절까지 이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이게 바로 세례가 할례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예. 세례 말하고 거기 앞서서 이제 거기 11절에는 할례를 말하죠. 할례. 이미 너희는 뭘 받은 사람이다. 할례 받은 자다. 근데 그 할례 몸의 할례는 아니라는 거죠. 세례를 통한 세례가 바로 그 할례를 대신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해야겠어요? 이때까지도 교회의 그 성찬 이런 의식에 자꾸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니까 정확한 해석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죠? 할례라는 것은 그 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 했으니까 그럴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는 거고요. 아가페가 문제가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요. 그게 아무리 봐도 그 당시 아데미 신전에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리스는요. 신에 따라서 받는 제물이 다르대요. 제우스는 돼지고기를 좋아하고요. 아르테미우스는 양을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각 신전을 갈 때는 그 신이 좋아하는 예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신이 좋아하는 예물을. 근데 여기 그리스는 아테네 그러니까 아르테미우스 신전이 제일 최고 신이에요. 거기에서 그럼 제물을 누군가가 가서 신한테 바치고서는 뭐 하냐 그러면 여자들하고 성관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성창이라고 불리는 여자들하고. 그럼 성창이 불리는 여자들이 그 사람이 가져온 예물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대가로. 대가로 받아가 신 대신에 받는 거죠.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 죽이는 게 아니라 그걸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시장에다가 고기로 내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못하는 고기는 아니에요. 돼지고기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이때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적어도 성경에서 인정하는 음식으로 인정된 겁니다. 그게. 음식으로 인정된 걸 판 거예요. 팔았는데 분명한 건 뭐냐. 시장에서 가격이요 달라. 쉽게 말하면 뭐 소고기 안심 부위가 가격이 다르다는 거죠. 한쪽은 소고기 안심 부위가 100g에 5,000원이요. 근데 다른 쪽에서는 100g에 1,000원이네? 아니면 2,000원이네? 한쪽은 5,000원이고 한쪽은 2,000원이에요. 똑같은 안심인데. 그러면 부자들은 여기 고르는 사람 전부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5,000원짜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 일반 도축장 나온 거고 거기 싸디싼 2,000원짜리는 똑같은 고기지만 어디서 나온 거? 이거 신전 창녀가 시장에 팔려고 내는 거 이렇게 아는 거예요. 아는데 자 이걸 사 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누가 이걸 사 먹겠어요? 누가? 저는 가난한 고린도 교회 사람이라고 봐요. 뭐는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양고기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고기를 먹는데 시장에서 파니까 먹었단 말이에요. 뭘로? 싼 걸로. 근데 이걸 제사 음식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런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유대인들이죠.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더더구나 거기 사도행전 15장에 뭐는 먹지 말겠냐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네? 이방인들 편지 보내면서
이제 이런 것도 다 시비거리가 된 거죠. 자, 유대인들은 이런 시비를 텄을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 가운데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발생했을 것 같은 문제가 한 4가지 정도 보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헬라인들 때문에 한번 나온 걸 보죠. 헬라인들은요, 성적으로 상당히 자유로워요. 신들이 자꾸 바람피게 만들잖아요. 제가 읽어본 신 이야기 가운데 제일 바람둥이가 제우스더만요. 걔는 암소로 변해갖고 여자한테 달라들고요. 하여튼 별짓거리 다 해요. 근데 걔는 항상 용서받아. 누구만 나쁜 신이냐 그러면 헤라. 헤라는 바람핀 것도 없어요. 근데 헤라가 제일 나쁜 신이야. 솔직히 바람피는 남편 신이 나쁜 거지. 어떻게 헤라가 나쁜 신이겠어요. 근데 그리스 신화는 항상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람핀 거 막지 마라. 바람핀 건 괜찮다는 문화가 헬라 문화거든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 중에 그런 페루나가 있는 거죠. 이상한 성적인. 그리고 또 이쪽 사람들은 500원, 우리나라 돈으로 아주 적은 돈만 줘도요, 재판해 주는 곳이 있대요. 그걸 보고 베마라 그래요. 베마. 길거리에 가면 시장통 같은데 작은 돌이 있고요. 그 돌에 그 도시에서 인정하는 재판관이 앉아 있대요. 그럼 아주 저렴한 돈 가지고 자기들의 사소한 다툼거리 있잖아요. 다툼거리를 재판을 받는 게 이쪽 문화래요. 사소한 다툼이라 할지라도. 근데 교회 다니면서 이 헬라인들이 자기 조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도 어떤 문제 터지면 어디 가서 물어보냐 그러면 이 베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물은 짓거리 하냐 하고, 특별히 이 베마 문제 때문에요. 바울이 뭐까지 경고하느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을 사람도 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은 하는 걸 경고하는 내용이 베마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이권, 욕심, 자기 이익 챙기려고 자꾸 그렇게 성도 간에까지 다투는 사람은 그 사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6장이에요. 그리고 저는 방언 문제가 헬라인들의 시비거리라고 봐요. 저는 헬라 신탁문화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의 철학이 문제예요. 헬라인들의 철학은요, 몸은 감옥이고 영은 거룩하대요. 몸이 악하대요. 그래서 이 몸을 벗어나서 영이 자유를 얻는 게 그들은 최고의 꿈이에요. 그래서 영이 마침내 육체를 벗어나서 최고의 이상적인 세계로 가는 걸 이데아라고 해요, 그들은. 그래서 거기 가는 걸 꿈꾸는 거거든요. 근데 부활은 뭐냐? 몸이 영원히 산대요. 그럼 헬라 철학으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영이 감옥 같은 몸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헬라 철학으로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였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에 나타난 문제를 보면 사람들을 이해하면 그 사람들이 거는 문제가 보이죠. 각 교회마다 어떻게 보면 표면화된 문제가 좀 다르죠. 같은가요? 뭐 우리 참빛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하고 우리 권사님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하고 전사님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다를걸요, 각각? 왜요? 사람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초기 교회를 돌아가도 뭐가 있고 문제가 발생하고요. 지금마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세요? 교회 한 11개 문제로 복잡하세요? 이 정도로? 그래서 저는 든 생각이 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보다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우리 교회는 훨씬 나을 수도 있다. 그게보다 문제가 좀 덜 하거든요. 훨씬 더.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런 내용 가운데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좀 가보죠. 실제 내용을 좀 가볼까요?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입니다. 소수데네라는 분이 바울과 함께 예수를 믿게 된 두 번째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나와버렸고요. 나중에 소수대가 또 나와버렸어요. 회당장이 누구냐 그러면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관리하는 사람. 그럼 유대교 진짜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유대인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바울과 함께 버린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소수대네가 나왔는데 소수대네 같은 경우는 고린도에 살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힘있게 만들었든지. 그래서 소수대네도 지금 에베소에 와 있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둘이 함께 있는데 이 교회의 이제 그 원년 멤버기도 하고 소수대네가 굉장히 고린도 존경받는 분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두 분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처음 인사말을 합니다. 왜 이런 인사말을 하냐 그러면 이 편지가 교회 공적인 모임에 모였을 때 그때 낭독되는 겁니다. 낭독되니까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전체 회중에게 문안하는데 여기 좀 우리가 봐야 할 표현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교회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죠?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 어디가 떠올라요? 세상에 교회가 이름을 뺏겼어요. 이게 진짜 우리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한 교단은 하나님의 교회란 말을 못 쓰죠. 하나님의 성회. 그저 순복음 쪽에 하나님의 성회 그렇게 쓰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써야 할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교회. 근데 이걸 그다음에 교회란 그럼 어떤 존재냐? 그다음 표현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첫째, 예수님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다음에 뭐라고 부름 받았냐?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예수님 안에 첫째 거룩하여진 자고 두 번째 성도라 부름 받은 자들이죠. 부름 받은 자들인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때 편지를 듣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그 예배 가운데 누구도 함께 있는 거죠? 타 지역에서 온 사람도 있는 걸 고려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예배에서 회중 모임에서 지금 편지가 낭독되고 있거든요. 낭독되는데 그 고린도에 누구도 왔다는 걸 염두를 두는 거예요. 고린도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로마 전체 여기저기서 누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방문이 가능해요. 방문 오면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분들도 이 편지를 함께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내용이 3절까지고요. 그리고 4절부터 9절은 처음 편지 보낼 때 바울은 대부분 이렇게 써요. 칭찬. 대부분 그 교회를 향한 칭찬, 덕담. 처음 이야기할 때 덕담을 꼭 이야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이 덕담 가지고 고린도 교회 전부를 이야기해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덕담을 해요. 덕담이 없는 편지가 몇 군데 없어요. 뭐 갈라디아서라든지 이런 데는 덕담이 없고 여기는 덕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초기 바울의 서신 가운데는 한결같이 뭘 말하냐?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하는 그런 내용이요. 바울이 로마에 연금되기 전에 항상 나타나요. 대부분 편지에 나타나요. 왜요? 곧 주님이 자기들이 살았을 때 오신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분은 그렇게 편지에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그날까지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께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걸 보고 신학용어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신학용어로 이걸 보고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고 성도는 한결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견고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 길을. 그럼 성도가 한결같이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거든요. 그 단어가 인내예요. 인내란 신약 성경에 표현된 인내란 말은 오래 참는 뜻이 아니에요. 바른 길을 한결같이 무슨 상황이 있어도 변치 않고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는 걸 가리켜서 신약 성경에서는 인내란 단어로 표현했어요. 이게 헬라어로는 제가 알기로는 히포모네란 단어예요. 히포모네, 휘포모네란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이제 인내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그 단어가 나와요. 오래 참으면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오래 참는 거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죠. 그 오래 참고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또 다른 단어, 히포모네가 아니라고요. 다른 단어고 휘포모네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는 인내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원래 뜻은 올바른 길이 확정됐으면 그 길을 무슨 사정이 있어도 변치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인내라고 했어요. 인내. 자, 이걸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뭘까요? 바울이 보통 이런 언어는요. 구약 성경의 근간 언어예요. 그게 시편 1편의 복이에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자 나오잖아요. 그 복이란 단어가 에체르란 단어인데 에체르, 에셀과 달라요. 돕는다는 에셀과 다른 단어예요. 그 단어는 뭐냐 그러면 그게 올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뭐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바른 길을 한결같이 걸어가고 있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된 게 시편 1편이기도 해요. 자,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교제한단 말 우리 너무 잘 알죠? 코이노니아. 우리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자, 그러면서 10절부터 본론이에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럼 이거가 지금 합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분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지금 이 교회의 가장 큰 문제를 뭘로 본 거예요? 서로 지금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갈라져 있으니까 이 말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소식을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글로에의 집의 편으로, 글로에란 분이 이 바울에게 자꾸 왔다 갔다 했던 것 같고 그 집 소식을 들은 거죠.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럼 분쟁이 뭐냐 그러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한다는 것이니. 그럼 이 교회는 지금 갈라진 팀이 4팀인 거죠. 어떻게 교회가 4팀 갈라져 싸우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요, 이것도 생각해 보면 저는 충분히 짐작된다고 봐요. 보통 교회가요, 이 장로님과 김 장로님이 서로 싸울 수 있어요. 그럼 싸우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재파가 있어요. 중재파가 있고 또 이번 기회에 또 이익을 챙기는 또 사람도 있다고. 그러면 여기 4개 파지만 제가 봐서는 4개 파 싸움이지만 실제로는 중심 세력은 2개라고 봐요. 나중에 보면 중심 세력 2개 나와요. 4개 파로 쓰여져 있지만 우리랑 싸움은 비슷해요. 읽어보면 그래요. 일단은 봐보면 좀 더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갑자기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세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 갈라진 분쟁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근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를 해준냐 이 문제인 거예요. 지금 보니까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걸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생각 한 집이 더 있었어요.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여기 지금 분쟁 문제가 뭐와 관련돼 있다? 보니까 세례 부분이라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누가 나한테 세례를 줬다. 게바.
개화파는 누가 처리해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한테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 아볼로한테 받았다. 또 어떤 사람은요. 야, 그게 중요하냐? 나는 예수님께 받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교회 안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심 세력이 있고 서로 중재 세력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좀 더 가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러니까 바울이 이 교회에 갔던 것은요, 세례를 베풀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왜 갈라져 있다?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고 있지, 진짜 들어야 할 복음의 내용이 제대로 지금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거다 하는 걸로 지금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해가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으로 들어가요. 복음의 내용으로. 그러니까 바울의 이야기는 이래요. 항상 보면 고린도전서 읽어보실 때 이렇게 읽으시면 가장 적절하다고 봐요. 첫째는 문제 제시.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 또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이 문제에 대한 마지막 해결 방안. 보통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 분열 문제는요, 1장 10절에서 이미 답이 다 나왔어요. 1장 10절에 바울이 이미 이건 방안부터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쟁 문제는요, 무슨 중간 필요 없죠. 지금 무조건 합해야지. 합해야지. 그래서 그 문제 먼저 이야기하고 다른 얘기 쭉 해가는 거예요. 자, 좀 더 볼게요.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지혜란 말을 헬라로 가서 가져가 보세요. 철학이란 말 자체가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지혜를 사랑한다. 철학이란 말 자체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헬라는 지혜를 추구해요. 근데 철학의 끝이 뭐죠? 철학의 끝은 근원 중에 근원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의 모든 신과는 결국은 신이 준 최고의 세계에 가는 거예요. 그게 헬라 철학인데, 헬라 철학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봤어요? 만났어요? 아니죠. 신을 이상하게 오해해버렸고 신을 이상하게 만들었고 심지어 아테네에 그렇게까지 나왔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런 식이나 이야기해놨지 진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리는 방법으로 뭘 사용하시다는 거예요? 전도. 전도.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사람들 스스로 하나님을 못 찾더라는 거죠. 그동안 고린도라든 이런 사람들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찾으려고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그 앞서 나오는데 그 변론가 있죠. 20절에 변론가, 선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번역이고요. 그거 원래 단어로 가보면 헬라 철학자를 말한 거예요. 헬라 철학자들. 그러니까 헬라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도 못 만났다. 못 만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보내고 하셔가지고 이 고린도 지역에 뭘 전하셨다? 도. 십자가의 도. 도를 전하신 게 뭐예요? 그게 전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러죠. 구원하시는 과정을. 그러면 구원 속에 하나님의 예정, 구원하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택하신 예정의 과정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전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뭘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전도.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은 참 예정이라는 것을 오해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저 사람 하나님 택한 받은 사람이라면 언젠가 돌아올 거다. 안 그래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게 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 돌아오냐? 옛날 도를 들었어. 보통 돌아온 분들 보면 그 도가 가슴에 남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도를 들은 분들이 돌아온 것이지 시간 지나 돌아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기뻐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전도로 가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도 우리 이해해 볼 만해요. 자, 그러면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죠. 예수님께도 표적 맨날 구하잖아요. 표적 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전한다. 이게 앞서서 21절의 전도죠.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란 겁니다. 이방인 누구에서? 헬라인들이겠죠. 헬라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신이 못 박혀 죽었대야. 뭐 이런 내용도 진짜 참. 그리고 또 몸이 다시 산대야. 헬라인들에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죠. 몸을 벗어난 게 그들은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자, 그런데 이런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은 어떻게 되느냐?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보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거리껴요. 헬라인들은요 미련하게 봐요. 일반적으로. 근데 진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진짜 하나님의 참된 놀라운 지혜가 누구시고 예수님이시다 하는 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게 전도를 제대로 들은 사람이죠. 도를 제대로 들은 사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좀 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전하면 뭐라고 해요? 어리석다. 그런 말하고 어떤 사람은 또요. 약하구만. 신이 그렇게 약해? 뭐 이런 소리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박도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 말을 거꾸로 해보세요. 그럼 고린도 교회는요. 지혜로운 자가 있다는 거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다니까 헬라 공부.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사람도 있어요. 능한 자도 있어요. 이 교회에. 그리고 또 뭐도 많아요. 그곳에 명문 가문 사람도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말을 가지고 꼭 뭐예요? 전부 다 사람들 전부 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고린도 교회 이제 구성 중에 좋은 정말 엘리트급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수는 누구예요? 많은 수는 하류층 헬라인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교회에 구성원 가운데 그런 이야기지. 이 내용을 가지고 무조건 문벌 좋은 자는 없다. 뭐 명문 가문은 없다. 능력인 자는 없다. 그렇게 말씀 보시면 안 돼요. 그렇죠? 교회는 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뭔가 일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우리 교회는요.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세례교인이 50명이 넘어가고 그런데 1년 재정 전체가 우리 7천도 안 나와요. 그러잖아요. 저더러 한때 오라고 했던 저 울산 같은 경우는 몇 분 안 모이는데 30명인가? 그때 그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뭐 교회 개척하려고 할 때 30명 정도가 1억 5천인가 된대요. 울산 대단하더라고요. 역시 울산이더만. 네? 우리는 그럴 분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럴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제법 명문 가문이나 유력한 분들이 제법 다녔다. 그래서 그 성도 중에 있었다 하는 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교회 안에 그래도 있었다 하는 건 분명하죠. 이런 것도 좀 이해하시고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이걸 봐야 교회 안에 갈등이 보여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느끼는 바울의 이야기 어떻게 들려요? 헬라 공부를 많이 한 그들에게는 바울의 이야기가 좀 미련하게 들리면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고 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께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요, 자기 육체를 가지고 제일 자랑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방금 여기 이제 이런 사람도 있겠죠. 앞에 있던 그런 사람. 근데 진짜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육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자랑할 만한 사람. 그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사람 구분이 뭐냐? 유대인과 죄인이에요. 유대인과 죄인 이런 구분이거든요. 그게 갈라디아서 나와요. 그 정도로 자기들이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겨요. 마치 꼭 요즘 뭐라 그럴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국 사람 그러면 일반 우리나라보다 훨씬 한 단계 높게 보죠. 미국 영주권 가진 사람 보면 어때요?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시 내에서 진짜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을 있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은 앞서 있는 분명 표현이 있죠. 거기 26절에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볼 좋은 자도 있을 거고 거기에다가 저는 진짜 바울의 이런 이야기 속에 염두 둔 게 뭐냐. 앞서서 개바파 있었죠. 개바파. 그들은 누구겠어요? 개바에게 세례받은 유대인들일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일 거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유대인이란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몸 갖고 내 출신 성분 가지고 내가 있는 거 가지고 내가 명문 가문이라는 거 가지고 내가 좀 많이 배웠던 거 가지고 하나님 자랑할 거 아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예수 믿었나요? 문벌 좋은 사람들 중에 이 고린도에 있는 많은 문벌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 별로 안 믿었어요.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하루층도 더 많이 믿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구요 자체가.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러죠. 나서라는 말을 신약의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세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태어났단 말이에요. 태어났다.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어디 안에 존재해요? 예수님 안에 존재해요. 이제 예수님은 존재하는 이 사람들 가르쳐서 나중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교회라고 표현하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뭐가 되세요? 진짜 지혜.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움. 그리고 또 뭐예요? 거룩함. 거기 하나 더 구원함이 되었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2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한다는 말을 앞서 1장에 있는 표현을 한다면 전도죠. 전도.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요. 소위 말해서 헬라의 그 웅변법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헬라 사람들이 느끼기 좋아하는 웅변법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복음 자체를 전하는 내용만 좀 집중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3절을 보면 2차 전도행 때 바울의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거기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이게 바울이 2차 전도행이죠.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이성에 주의 백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바울이 그때 2차 전도행 때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 고린도에 있었는지 하는 그의 감정을 두려워했다는 감정을 이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다는 말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이상하게 표현을 해요. 이걸 뭐라고 은사? 신비한 거? 그렇게 하는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더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바울의 가르침 자체가 뭐예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란 거죠. 왜 바울은 이런 말을 할까요? 그걸 좀 이해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울은 전도할 때 뭘 근거로 전도해요?
바울은요 구약 성경을 근거로 전도해요. 구약 성경 자기가 새롭게 지어낸 말 아니라 구약 성경을 정리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바울이 생각하는 구약 성경은 누가 쓰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러면 구약 성경 자체가 누구의 하신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 누구? 성령님.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이 그게 나타내신 거죠. 성령님이 능력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기는 어땠다는 거예요?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것 자체가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고 그 말씀 자체가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고 그의 마음에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결단하게 하면 그게 전 성령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은 그런 것이지 특별히 신비한 이적을 갖고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자, 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자, 그러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뭐가 좀 따냐 그러면 바울 전한 이야기가 헬라 철학에 비교해 보니까 자꾸 뭐하더라? 좀 떨어진다 뭐 이런 소리 잠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자 중에 있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7절 말씀이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게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원래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새롭게 내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전부 다 바울의 이야기들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많은 이야기가 사람들이 좀 이해되기 쉬운 언어로 그런 것뿐입니다. 자, 여기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예수님을 말해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또 예수님은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감춰졌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해서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거란 거죠. 이게 바울이 정리한 예수님의 우리 가운데 오신 이야기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진짜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셨으라. 그러면 여기서 말한 지혜라는 것은 누구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 지혜가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없었다는 거죠. 그럴 일이 없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는 지혜가 아니다. 그건 진짜 지혜 아니다. 누구를 발견한 게 진짜 지혜다. 예수님을 발견한 것이 참 지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그런 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다. 왜요? 아니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했는데 어떤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디에? 갈릴리 나사렛에서는 촌놈으로 그렇게 사시고 아무도 생각 못한 거죠. 그런 면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어떤 거냐? 10절은 저는 줄것이 한다고 봐요. 10절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죠. 이것이 뭐죠? 지혜죠. 앞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10절의 첫 단어가 오직이죠. 오직이죠. 오직이면 몇 개 보이는 거예요? 오직 보여준다 그러면 몇 개를 보여주는 걸 말해요? 하나죠. 우리는 성령님 많은 분들이 10절에서 오해하는 게 뭐냐? 뒷부분만 인용하려고 그래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음까지도 뭐한다? 통달하신다. 이거 가지고 뭐 쓰냐 그러면 사람 심령을 깨트린대야. 심사를 알아챈대. 자꾸 그쪽으로 쓰려고 그래요.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속 깊음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겠죠. 그런 분이지만 성령님이 우리한테 보여주신 건 뭐예요? 오직이 오직. 그럼 몇 개? 한 개. 그게 뭐예요?
이것이니까 하나님의 지혜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보지 못한 것은 그건 성령님을 통해 성령이 보여주신 게 못 본 거예요. 성령님 딴 거 보여주지 않아요. 누구를 보여주신다?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을 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진짜 성령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니까. 그 다음 계속 이야기하기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 뭔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는 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이 일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바로 이 일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일이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예수님을 주셨죠. 성령 예수님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뭘 또 받을까요? 이걸 이제 로마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의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그렇죠? 은사가 은혜예요. 은혜의 선물. 그래서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나 똑같은 이야기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머지 모든 것들이 주어지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란 거죠. 구약 성경이 뭐죠? 성령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이걸 갖다가 또 성령이 가르친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님이 나한테 뭐 해야 된다? 뭐라고 가르쳐줬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걸 꼭 성령이 가르쳐줘. 그런 식으로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가르치신 것이란 구약 성경을 말해요. 구약 성경에 누구를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성령이 가르치신 것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지금 여기 이야기 전체 주제가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전하고 있으면 열심히 전하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그 인간 세 가지 구분합니다. 첫째,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기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표시해 놓으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한대요. 자,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 여기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어떤 일이에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요 이는 그것들이 성령께서 말씀하신 가르치시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멸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건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건인지 내 스스로 깨닫는 것만 해도 이거 어마어마한 건 거죠. 어떤 사람이 깨닫도 못한다는 거죠. 어리석게 보이고 뭔 그런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을 바엔 내 차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말만 하고 있고 그런 거죠. 신령한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종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 줄거 놓으시고 15절에 신령한 자 줄거 놓으시면 우리는 신령한 자 그러면 머릿속에 항상 그림이 그려져요. 어디 산속에 돌을 오래 닦은 사람 그렇죠. 하얀 옷 입고 폭포 밑에 앉아있고 그런 사람 아니면 교회에서 아는 신령한 사람은 누구예요? 기도 생활 오래 해가지고 기도 시간 오래 해가지고 그냥 앞에서 늘 강대상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런 분들이 또 그래 아니면 그 금식 특별히 뭐 40일 금식 20일 금식 여러 번 하시고 하신 그런 분들 그리고 또 어떤 뭐예요? 신비한 체험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신령한 자로 생각하죠. 교회 일반적인 개념이. 그래서 신령 니꼬로 신비예요. 우리나라 그 교회 개념이. 신령 니꼬로 신비. 근데 바울이 말한 신령한 자는 전혀 달라요. 자, 15절부터 16절이 신령한 자인데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대요. 근데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것을 여기 판단한다는 말도 되지만 분별한다고 돼요. 분별한다. 옳은지 그른지를 뭐 할 수 있는 사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신령한 자래요. 그러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제대로 정리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는 사람. 그러니까 판단 안 받지. 다른 사람에게. 그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신령한 자의 특징이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면 여기 보면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령한 자예요. 대신에 주님을 가르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까지 감각해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게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스라 성경 강좌의 그 중요한 어떻게 보면 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 하나님을 좀 이해하자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신령한 자의 기본이라고 출발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방금 여기 읽었던 신령한 자 있죠.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하고 6장이 나와요. 두 개를 함께 보셔야 돼요. 바울이 말한 신령한 자는 여기 지금 현재 고린도전서 10개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이 갈라디아서 5장 6장이 나오니까 거기 두 개를 합쳐가지고 보시면 바울이 말한 신령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개념, 내가 들은 대로 개념으로 정리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씀한 신령한 자는 성경대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합니다. 그럼 3장 1절에서 고린도 교회의 수준이 보이죠.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 교회 너희는 신령한 자 아니다. 신령한 자 대할 수 없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이다. 어린아이들이다. 애들처럼 굴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그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애들에 속한 사람을 또 다른 단어로 육신에 속한 자라고 했죠. 그러면 바울이 쓴 사람 구분 세 가지가 보여요.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그래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아는 사람이긴 한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첫째 특징이 나와요.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이 1년 6개월 고린도 교회에서 머물렀었잖아요. 가르쳤잖아요.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저주로만 먹였대요. 밥으로 못 먹였대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성도들이 소화시킬 만한 그런 말씀만 전하고 그 다음을 못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너희 지금 수준이 내가 그때 가르쳤는데 지금도 수준이 어쩐다. 좀 딱딱한 거 주면 소화도 못 시키고 설사해 버린 놈들이구만. 지금 이런 뜻 아니에요 지금. 그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가르침에 대해서 여전히 꼭꼭 씹어가지고 애들한테 먹인 것처럼 먹여야 소화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구만 하는 거죠. 저쪽에서 성경 말씀을 듣는데 소화를 잘 못 시킨 사람이 뭐예요? 그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두 번째 특징.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합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이번 두 가지 표현이 나와요. 첫째, 시기와 분쟁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뭘 해요? 시기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예수 밖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분쟁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앞에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준 거예요? 바울은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 준 거예요. 근데 너희 속에 뭐가 있다? 시기와 분쟁. 계속해서 1장 문제 지금 연결해요. 지금 여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따라 행한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속한 사람인데 뭐를 따라 행해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한다는 거죠. 일반 하나님 전혀 없는 사람처럼. 그래서 그러면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세 가지가 보이죠. 저는 성경 말씀 소화를 다 못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요.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또 하나 특징은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행태대로 그냥 살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려. 그러면 여기 4절 보세요. 4절 놓고 보면 이 교회 양대파가 누구예요? 그죠? 바울파 아볼로파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이 교회 지금 네 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지금 현재 분쟁을 일으키는 두 파는 바울파 아볼로파예요.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각각 주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한 거죠. 그럼 바울은 뭐라고 그 다음 표현하면 나는 심었다. 바울은 어떤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맨 처음 심은 역할을 감당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걸 이제 밭으로 비유한 거죠. 밭으로 비유해서.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너희 교회를 자라게 하셨던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물 주는 이하고 씨 뿌리는 이 때문에 자꾸 물 주는 이에 줄 서고 씨 뿌리는 이에 줄 서고 그런 것 좀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다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저는 8절 말씀이 제겐 참 큰 용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한 대로 마지막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한 대로. 그걸 바라봐야죠. 바울도 그걸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서 이 표현이 진짜 더 멋있는 것 같아요.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면 그게 누구의 동역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아, 우리 권사님께서 찬양대에 서는 게 하나님의 동역 아니신가요? 조사님께서 교회를 성도님 섬기시고 섬기신 게 하나님의 동역 아닌가요? 우리 각각의 일이 하나님의 동역이잖아요. 정말 멋지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하나님의. 그리고 너희는 모두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속한 자도 아니고 아볼로에게 줄 서는 자도 아니다. 고린도 교회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맨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러죠. 바울이 세운 교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교회에게 조금 경고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를 시작한 게 터를 닦았다. 터를 닦았다. 아까 집이라고 했죠. 집. 앞서서 지금 현재 3장에 있는 내용 가운데 6절부터 9절은 뭘로 비유하신 거예요? 밭으로 비유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절부터 뭘로 비유하는 거예요? 집. 앞서 지금 9절에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집을 집을 짓는 걸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11절에 터를 분명히 말하죠.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도 터도 아니고 아볼로도 터도 아니다. 누가 터다? 우리 교회의 터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면 안 돼요. 그럼 목사 터지.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터야 되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럼 우리가 잘했는지 안 됐는지 마지막 불로 태운다는 거 아니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어디에 세워야 되죠? 어디에 세워야 공적이에요? 분명히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세워진 것만이 공적이에요. 다른 건 공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워진 것 가운데 그 집을 평생 짓다가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아요.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예수님만 어쨌든 지었잖아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그래도 평생 어디 위에 살았으니까? 예수님 위에 살았으니까 그럴 거란 거죠. 그럼 여기 지금 현재 1장부터 3장 사이에서 지금 공적이 불탄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요? 누구 보고 이런 이야기를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러면서 파당 나눠 싸운 사람들 있잖아요. 너 그런 사람들 너네 나중에 그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거 다 태워져 없어져 본다. 나중에 너희들 예수 없어서 좀 부끄러울 거야. 구원은 바꿨지만 지금 이런 내용인 거 아니에요 지금. 본문 내용을 여기만 읽지 말고 지금 흐름을 따라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다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여쨌건 너가 예수님 안에 전부 다 있잖아. 예수만 있다면 너희 공적이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신앙생활한 게 나중에 상이 돼야지. 너희가 나중에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살고 서로 다투고 싸우다 보면 나중에 너 예수님 섰을 때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창피할 거다 너희 그때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내용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이죠. 혹시 밑에 나눠주 보이세요? 멸하면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도 어떻게 본다?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자, 지금 이제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죠. 싸우다 보니까 저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자꾸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자꾸 지금 멸하는 사람, 더럽힌다는 표현이 원래는 멸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인데 예수님 안에 세워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지금 교회 못 나오게 하고 있는 사람들. 이 그러니까 계파 갈등 때문에요. 심지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거다? 누구도 멸해볼 거다. 이걸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죠? 소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 메고 바닥으로 빠뜨리는 게 나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형제를 실족하게 한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바울도 그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가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싸우다 보면요. 누가 더 잘났대요? 저쪽은 잘못이고 내가 더 잘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싸우다 보면 항상 지혜로운 자가 돼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뭐고 게바가 뭐다냐.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다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나는 바울에게 배웠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다. 나는 게바에게 배웠다. 이래가 서로 싸우고 좀 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걸 좀 인식하고 좀 앞에 서봐라. 교회 안에 하는 이야기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까지 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여러 종류 있겠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쭉 이야기 읽어보면 바울과 아볼로를 두고 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맨 처음에 했던 사람이 바울과 소수데네가 처음 인사했죠. 소수데네 뭐 이런 사람도 될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 내용 흐름상을 봐서는 아무리 봐도 바울과 아볼로라 보는 게 가장 타당하지 싶지 않나 싶어요. 여기 우리라는 사람이 어쨌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여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잖아요.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뭘 구해야 한다고요? 그럼 하나님 비밀을 맡은 사람들 교회는 누구예요? 목사님들이죠. 설교하는 하나님 비밀을 전하는 자들. 그럼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전해야 돼요? 충성되게 말씀을 신실하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맡은 자들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말을 갖고요. 뭐랄까 교회 저기 직분 맡은 자는
충성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긴 지금 저 1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뭐 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건 제가 봐서 목회자를 보고 충성하는 이야기로 읽어 훨씬 더 옳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진리를 전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진리 전하는 일에 충성되게 해야 된다. 이런 말 딴 이야기 하지 말고 그거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도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냐. 그러면요 이번 계파 싸움에서 불똥이 뭐까지 튀기고 있지 보니까 바울이 잘했니 못했니 이런 판단이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나는 고린도 교회가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자기 불똥이 튀기니까 그런 말까지 하는 것 같고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근데 이 내용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의 일은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일본 그럴듯해요. 근데 바울의 이런 이야기 읽어보면 자기가 교회 내에서 잘하고 잘못한 거에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명백한 잘못을 판단하지 말란 말은 아니잖아요. 이 내용이.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뭐가 있을 것이다. 칭찬.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 내에서 뭐 했다?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 하나님께 걸린 일이 없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책할 게 없지만 이로 말하면 의롭다함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한 것 때문에 의롭다함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도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이 말 6절과 편 연결해 보면 4장 1절에 우리라는 사람이 바울과 아볼로다 하는 게 좀 연결될 수 있겠죠. 그 내용상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면 교회 안에서 모든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거기 6절 말씀 갖고 봐보세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교회가 다투는 이유가 뭐라는 거죠? 기록된 본래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본래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너희들이 자꾸 싸우고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든 행동들의 판단은 주의 말씀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기준 삼아야 되고. 근데요 말씀 밖의 일도 하나님의 일이래. 하나님에게 폭이 좁지 않대. 성경 그렇게 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모든 교회 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넉넉히 할 수 있도록 성경은 60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충분히 행동해도 아무도 없어요. 괜히 말씀 밖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자꾸 하지 말고 말씀 안의 기준을 가지고 하셔도 넉넉하다는 거죠.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다. 바울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서로 싸우면서 서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지금. 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계파 싸움 하고 나다 보면 누가 더 교회는 힘이 세냐 싸움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다 마침내 어떻게 상대편을 굴복시켜서 한쪽 위에 전체를 장악하게 되죠. 이게 왕노릇이지.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너희는 지금 속에 어떤 마음이 있다. 분쟁하고 있는 이유가 니네가 왕 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가 교회를 전체 장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식의 정말 이걸 보고 뭐라고 팩폭이라 그럽니까? 속에 있는 마음을 갖다가 지적해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상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 됩니다. 사도들도 지금 세상에 구경거리 됐는데 너희는 교회 안에 서로 왕되려고 노릇해야. 이런 거꾸로 자기들 비교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이 말이 뭔 말이죠? 비꼬는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꼬아 버리는 거예요. 너네 지금 행태가 뭐냐? 우리를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너희 한 행동을 보니까 이거 완전히 이상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말합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는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러면 바울이요, 에베소에서 정처가 없대요. 이 집 저 집을 좀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에베소에서. 저는 그러고 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 내용 전에 읽다가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저보고 집 나가라는 사람 없거든요. 예전에 이런 경험 해봤어요. 저는 전에 이 교회 오기 전에 앞서 있던 교회에서 교회 지하가 예배당이었고 3층이 사택이었거든요. 지하 35평, 2층 사택 34평. 그죠? 그래가지고 저 두 개 세가 전체에서 3천. 그리고 월 10만 원만 줬어요. 진짜 저렴한 가격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이시라. 진짜 교회를 참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장로님께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께서 다니시는 교회 부목사님께서 개척하시러 돌아다니다가 우리 교회가 있는 건물이 마음에 들었대요. 우리가 그 건물에다가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다 하고 다 꾸민 지가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면서 3개월 주시겠대요. 서럽더만요. 그리고 그때 장로님 배려로 3천만 원 있었는데 그거 갖고 여기 다른 데 가서 이제 새 얻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그거 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 한참 신가지구라는 지역이 개발되고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3층에 35평인데 저기 5천만 원에 월 75만 원 달래요. 5천만 원에. 그리고 7천만 원 주면 월 30만 원이래요. 저는 이 참 그 이사 다니는 신세가 얼마나 참 서러운지 그때 좀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임대해 가지고 쓰고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언제 주인이 나가라고 해야 말 들지 모르는 그런 교회들. 참 보면 이 내용 보면 좀 그런 게 좀 보여요. 그래도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다시는 움직이진 않게 됐으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가 한 생각을 한편 해봅니다. 어쨌든지. 그리고 12절입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바울이 이때까지 자비랑 목회합니다. 직접 일을 했고요.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바울 일행은 이러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니네는 뭐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니네 교회는 니네들끼리 서로 싸우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왕 되겠다고 막 그런 짓거리 하냐. 좀 부끄러워라 이것들아 하고 지금 비교해서 얘기해 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하고 살고 있는 처지를. 그러면서 제가 여기까지 읽으면 충분히 부끄러워라는 이야기 같거든요. 근데 14절에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충분히 읽으면 이건 참 부끄러워하는 이야기 같거든요. 제가 들어도 창피할 것 같아요. 양심이 있으면, 바울을 정말 존경한다면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바르게 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교회가 형성된 게 너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하는데 내가 큰 역할을 한 건 맞지 않느냐 하고 자기 역할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말합니다. 16절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기 권위를 좀 내세운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 연결해서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 제발 그만 싸우고 예수님 안에서 나중에 상 받을 자로서 집을 지어가는 사람들, 에?
하나님 안에서 바울이 씨 뿌리고 아볼로의 물줌을 따라서 잘 자라가는 그런 사람들, 복음을 정말 알아듣고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령한 자가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어달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이야기 속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 이런 것을 여기까지 내용을 좀 다시 한번 가르쳐 주려고,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이 편지 가져온 분이 디모데라는 게 보입니다.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럼 디모데가 와서 할 일이 뭐예요? 바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죠. 그걸 해주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해서, 그러면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은 바울은 다시 안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벌써.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럼 여기 지금 싸우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도 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교만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전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짐작될 수 있는. 첫째는 할레파 유대인들. 또 한 종류가 누구냐? 나중 교만한 자가 있어요. 진짜 교만한 자. 그가 누구냐? 방언파. 방언파 사람들이 또 교만하거든요. 그 내용 읽어보면.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그러면 바울의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가본다 너희한테, 이 말이죠. 마지막에 말은. 그러면 바울이 지금 이제 편지를 보냈고 디모데를 보냈는데 마음이 지금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직접 내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 너희 그 분쟁 문제를 정리해 줄게 하는 이야기죠 지금. 그때 가겠다. 그때 가기 전까지 제발 어떻게 해라, 그만 싸우고 교회 안에 이제 좀 사이좋게 좀 지내는 모습 봤으면 좋겠다 하는 바램을 담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매를 갖고 나간다면 뭔 말이에요? 그때까지 싸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가고 싶어요?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가고 싶다. 제발 만났을 때 우리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으로 여기 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이제 고린도전서를 내용을 예전에는 우리가 한 절 한 절만 주로 떼서 읽었거든요. 근데 전체 내용을 쭉 흐름을 따라 읽어보면 바울이 이 교회를 향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염려스럽고 걱정스럽고 하는 게 참 보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 따라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새롭게 인식하길 원하고, 또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랑 어느 교회가 더 나은가 하면 참 많은 감사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바르게 걸어가게 하고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바르게 일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주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서 충성되게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은 집들이, 우리가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이 하나님 앞에 상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